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면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이 하였겠느냐.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땅을 곤란하게 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정 제도가 생기기 시작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죽은 뒤에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 지파가 구성된 일종의 연방 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는 이런 연방 체제에서 하나로 통일된 왕정 체제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생각할 때 이 왕정 체제의 독특한 성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독특하게도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하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권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그 어떤 다른 자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 왕이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최고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우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인간 왕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신 길로 정직하게 곧은 길로 걸어가는 자,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모든 왕들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로 열왕기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로부터 이탈하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지 우리가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매우 적합한 인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겸손한 성품을 갖춘 사울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사울 왕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가 전부입니다.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해서 11장까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딱 이까지가 성경이 사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 것이죠. 사울 왕은 초기에 이렇게 잠깐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13장부터는 이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할 사울이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3장을 보시면 사울은 길갈에서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와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에 마음이 휩싸여서 그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함부로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이제 이렇게 사울 왕의 하락세가 시작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사무엘에게 자기의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겁게 여기고 그 명령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킬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킬 만한 상황이 되면 지키고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되면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참 경건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참된 경건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진짜 경건이고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어겼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뒤로 사울은 이제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상적인 왕의 모습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사울은 형편없는 지도력과 군사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울의 판단력이 얼마나 흐려졌는지 또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도 블레셋 군대보다 무기도 형편없고 숫자도 훨씬 적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 쌓인 피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얼마나 녹초가 되고 기진맥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정말 어리석다 못해 아주 엉뚱한 그런 맹세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 맹세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전쟁 중에 적군과 싸워야 하는 군인에게 사울이 내린 명령입니다. 힘겨운 전쟁 중에는 밥이라도 좀 든든히 먹어야 그래도 힘을 내서 제대로 싸울 수 있을 텐데 사울은 오히려 굶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런 이상하고 엉뚱한 맹세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인 맹세를 했는지는 이후에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백성들에게 한 명령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 꿀을 찍어서 꿀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지쳤던 요나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 아마 원기가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고된 일을 할 때면 소위 말해서 당분이 막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먹었던 초코바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별거 아닌 초코바를 먹었다고 그래도 몸에 기력도 생기고 정신도 차리게 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판단력이 얼마나 엉터리가 되어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뒤늦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듣고는 사울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요나단은 그거 지팡이에 꿀 조금 먹었다고 내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는데 백성들이 적들에게 탈취한 것을 마음껏 먹었다면 블레셋을 훨씬 더 크게 이길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나단이 한 말 중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29절에 표현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이 땅을 또 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주변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적군과 싸워 승리하고 온 땅과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고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망정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무능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어리석인 맹세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이후로 점차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랐으나 결국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상황에 쉽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도력과 군사력도 형편없고 무능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원과 평강으로 이끌지 못하고 백성에게 공경과 괴로움을 안겨주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묘사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이미 언급했던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오히려 우리는 요나단에게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훌륭한 지도력과 판단력과 용맹함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색이 짙을 때 사울은 딱히 뭘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초반부에 보면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기 부하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매우 험난한 길을 지나서 블레셋 군대까지 다다른 요나단은 다음과 같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요나단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신뢰했기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 아닙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백성에게 승리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처럼 땅을 곤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14장의 후반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제 사울보다는 요나단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자에게 저주를 맹세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음식물을 먹은 대상인 것을 알고는 정말로 요나단을 죽이려는 또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겸손히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지만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에 맞서서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한 것이죠. 백성들이 나서서 요나단을 죽이려는 사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은 절대 죽을 수 없다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백성에게 승리와 평강을 가져다주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모습과 같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는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모습과 같이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미천한 우리의 육체를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진흙탕만도 못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왕 대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모진 고난과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며 지치고 곤고하고 피로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엉뚱한 명령을 내리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굶주린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봐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온전한 대제사장이고 탁월한 선지자이시지만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선지자고 작은 제사장이고 작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이 상황에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진 않습니까? 사울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불순종하고 상황이 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처한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이 땅을 곤란하게 하거나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한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또 더 나아가 학교와 직장과 사회에서 또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의 전인격으로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경건한 신자로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6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 정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탁월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지 우리가 언제나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제자의 삶을,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괴롭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한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기쁨과 안식과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